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계속 봤어요. 폴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워요.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더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에베소에 아주 유명한 신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신상이 뭐였어요?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주 큰 신상 또 신전이 이곳에 에베소에 있게 돼요. 이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은장색의 조합원의 조합장이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이 돈벌이 수단이 이 바울의 복음 전파 때문에 돈벌이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고발 고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요. 그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소동을 일으키기도 해요. 왜 소동을 일으키죠?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 때문에 내 안에 있던 더러운 모습들이,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발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다른 면으로는 그 소동을 잠재우는 일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내 안에서 들끓고 있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 샬롬, 오늘 말씀해 보았던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뜻밖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시청 서기관이 나서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말했던 제기했던 그 문제들을 잠잠하게 잠재우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보게 됐어요.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치고 머물고 마무리 지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 20장 1절에 볼 때 나타나는 것처럼 제자들을 불러서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작별하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이, 지난 시간까지가 바로 19장까지가 바로 이 에베소의 사역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20장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20장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어떤 말씀이 있느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와요. 우리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유두고. 이름 특이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작별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게도냐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얼마간 머물러 있는지 본문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빌립보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약 이 마게도냐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특별히 어디 있었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빌립보는 누가 있는 곳이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빌립보하는 딱 유럽에 바울이 처음 딱 가서 그 빌립보 도시에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곳에.
그래서 뭐 예배하러 갈 곳,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를 이렇게 지나가다 어떤 사람들이,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자, 따라해봅시다. 루디아. 저기 머리 박고 있는 친구, 루디아. 루디아. 벌써부터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머리를 착.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루디아가 바울 선교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바울의 그 선교지에서 가장 큰 조력자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누가복음을 썼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빌립보에 그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볼 때 빌립보, 이렇게 바울 선교의 동역자로 있었던 루디아의 집에 이 바울이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격려라는 단어예요. 격려. 이 격려는 헬라어로 보시면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붙여서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돼요. 파라칼레오. 정확하게 보면 이 파라는 누구누구 옆으로,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옆으로 부르다, 나에게로 부르다, 누구에게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나에게로 부르다, 저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리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보면 격려하다, 저들이 용기나 소망을 가지고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이 파라칼레오, 격려하다는 단어예요. 이 동사가 1절에서도 한번 나오고요, 2절에서도 나오고요, 12절에서도 나오고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쭉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오니까 여기서 계속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선교의 방향을 바꿔요. 어떻게 바꿨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몇 명의 정말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집중하게 돼요. 집중하였어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강해하고 강론하면서 몇몇 소수의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쫓아다니고 많이 붙어 다녔어요.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군중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 군중들과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이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이 두란노 서원에서 소수의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소수의 몇몇 헌신된 사람들. 바울도 몇몇 헌신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바울 혼자 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바울에게 훈련받았던 헌신된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을 하게 한 거예요.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인원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소수의 제자들, 그들에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서인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바울이? 이 몇 명의 핵심된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줬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더 집중해서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말고요,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울의 2차와 3차 전도여행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1차 전도여행에 세워진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되죠.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키우는 일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일이에요.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키우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이를 낳고 그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들은 뭐 소나 또 사슴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영상을 보시고 뭐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요, 새끼가 정말 뭐 5분, 10분 안에 네 발로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10분, 1시간 지나서 혼자 서요?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키우고 돌보고 양육하고 젖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을 그 부모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고아가 되거나 아니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은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옷을 입고 밥을 챙겨 먹고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입히고 먹이고 교육을 시키고 수고를 해야지만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이 마게도냐 지역의 전도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 또 제자들, 성도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권면하고 양육하고 위로하고 축복했을 거예요. 그냥 버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바울은 다른 곳에 가면 뒤를 돌아보고, 이곳에 새롭게 세워진 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함께 사역했고요. 또 실라, 에바브로디도, 누가,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과 관계를 맺는 걸 보아서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교회와 제자들을 격려했고 또 세웠어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교회도 격려가 필요해요. 또 여러분도 격려가 필요하고 저도 격려가 필요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 오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까지고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딱 보여요. 영적으로 막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쟤 왜 이래? 좀 그만하고 일어나지. 마이크도 꺼졌어요. 네, 그냥 놔두시면 돼요. 네. 왜 저러지? 그냥 그렇게 두지 말고 그렇게 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성도의 사명이에요. 제가 아는 이호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첫 번째로 쓴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도 혼자 울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누구도 혼자 울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울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영혼이라도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그냥 못 본 채 지나치지 않겠다. 혼자 두지 않겠다.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고 그가 느낄 수 있도록 그 누군가도 혼자 그냥 두지 않겠다. 누군가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 그 너를 위해서 괴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너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어. 격려하고 위로하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혼자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혼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도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여러분의 목자 선생님과 사모님과 저와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함께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7일을 지냈습니다. 아멘. 바울은 시리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시리아가 어디일까요?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리아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시리아 난민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 지역에 위치한 시리아. 그 시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칠 것이다 라는 음모의 계략, 그 음모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사람들을 통해 듣고 마게도냐, 다시금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시리아로 가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함께 동역했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7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와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동역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팀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원칙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회당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전했어요. 두 번째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팀 사역을 감당했어요.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사역도 목사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 간사님, 또 이 찬양팀들 같이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꿈꾸는 교회의 사역자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 혼자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사역자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대건아,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대건이도 저 자고 있지만 함께 사역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들어갈 텐데요. 제발 이 말씀 듣고 깨어나야 될 텐데 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3층 아닌 게 감사한 줄 아세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은 정확하게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은 해가 질 때가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질 때. 우리는 어때요? 해가 뜰 때가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은요. 해가 뜰 때가 아니라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가 지고 해가 뜨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새로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바울이 빵을 떼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빵을 떼기 위해. 빵을 뗀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아침 식사가 아니라 성찬이에요. 성만찬. 우리 꿈꾸는 교회는 성만찬 언제예요? 어떤 절기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절기 때마다 성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예수님, 이 성도 가치야 교회가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요, 성만찬을 했어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지금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성만찬하는 거예요. 성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을 하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음날 떠나야 돼요. 월요일날 떠나야 될 예정이었어요. 지금 마게도냐를 떠나서 시리아로 가기 전에 한밤중까지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떠나야 함에도 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전했는데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어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하는 자도 이 영혼들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모함,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됐으면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고, 말씀을 듣는 자들 역시도 어떤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늦도록, 밤새도록 말씀이 계속해서 강론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 제가 우리 꿈꾸는 교회, 그래도 저희는 조금 이 설교 시간이 한 30분 될 때도 있고 40분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때요? 25분. 목사님 설교는 25분 해서 딱 3시 전에는 끝나야 된다. 이게 거의 불문율이었어요. 목사님이 조금 설교가 길어져. 그러면은 표정이 어때요? 성도들 보통 표정이 왜 안 끝나? 힘들어. 빨리 집에 가야 돼. 많이 이런다고. 여러분,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 말씀 20분, 30분 듣는 거,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듣거나 보지도 않아요. 마치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냐, 밤이 새도록 한밤중이 됐는데 말씀이 강론이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유두고라는 양동민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1층에 앉아서 들으면 사람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집 3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까지. 잘 사는 집이었나 봐요.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3층이 아닌 거를. 웃어요 좀. 3층이 아닌 것을 감사하세요. 3층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 당시에는 창문이 이런 게 창문이 아니었겠죠. 이렇게 뚫어놓은 창 틀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밤에 새도록 말씀을 듣고 싶은 이 유두고 청년이 어떻게, 말씀이 듣고 싶은 거야. 말씀이 듣고 싶은데 너무 졸린 거야, 눈이. 밤이 새도록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전해지니까. 바울 선생님은 쉬지도 않고, 한 10분 쉬고 말씀 전하면 좋은데, 쉬지도 않고 말씀 전하는 거야. 천하장사도 이기기 어렵다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잠이 오십니다. 유두걸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잠이 오면 뜨려고 노려고 이러고 한 1분 아니 한 30초 정도 지나면 깊은 잠에 빠지죠. 그렇죠?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눈꺼풀. 그러다가 갑자기 3층에서 졸고 있던 정신을 딱 놓으니까 어때요? 안으로 떨어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바깥으로 떨어졌네. 바깥으로 떨어져 3층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의식 중에 떨어지니까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3층에서 말씀 듣다 떨어져서 설교 중에 떨어져서 사람이 죽은 이 청년인데, 젊은 청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뭐 바울 선생님도 말씀 전하다 갑자기 설교가 뚝 끊어졌네. 왜? 밖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말씀 듣다 죽었으니까. 말씀 듣다 죽었대요. 졸다가 어쩜 좋아. 보통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자리에서 누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런데 말씀 듣다가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사람들이 막 그 소란 중에 있는데 밖에 딱 나가봤어요. 청년이 진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피가 났겠죠. 막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소란하지 마요.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모습이 있어요.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였어요? 죽어있는 아들 위에 다 나가라 그러고 엘리야가 똑같이 그 아들 위에 몸을 포개고 위에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3층에 올라가서 떡을 또 먹고, 배고프니까 밤새도록 하다 새벽이 됐으니까 떡을 먹고 또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사건을 누가가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너 말씀 듣다 졸면 죽어.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이걸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 말씀 사역하다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완수될 수 있도록 결국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있었는데도 그런 귀한 사역들이 진행되었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 나타났다고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로 맞고 거의 죽은 지경까지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한 거는 뭐밖에 없는데요. 예수 이름 전한 거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요?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고 비판받고 욕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졸지마 떨어져 죽어 라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때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낙심의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때로는 깜빡할 때가 있어요. 좌절되고 왜 이래야 되나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 낙심될 일이 있긴 있구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출발해 배를 타고 앗소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태울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해둔 것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그곳에서 배를 저어 기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3월을 지나 그 이튿날에도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체하지 않고 본인이 계획했던 시리아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서둘러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드로아를 떠난 바울과 그 일행은요,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가게 돼요. 바울은 어디로 가요? 육로를 통해 가게 되고 다른 한 팀은 바닷길로 앗소를 향해서 가게 돼요. 배를 타고 간 일행은요, 앗소에서 먼저 도착해서 바울을 기다려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러요.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러요. 왜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에 맞춰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이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였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뭘 했냐면 헌금을 했어요. 어떤 교회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새로 생긴 개척교회들이었어요. 개척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아주 훌륭한 유대인들로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연보,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누구한테 주었느냐?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둘러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바울이 어느 날에 맞춰서 가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오순절에 맞춰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순절도 유대교의 절기예요, 절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바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한 수많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자기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귀한 오순절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너무 놀라운 건요, 바울의 삶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될지도 모르고 어려움의 자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갈망의 자리,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로 바울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침 받았는지도 몰라요.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해. 그런데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시험인데 내가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 A 학점 맞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현정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현정이가 잘 돼서 현정이가 공부를 잘해서 현정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신다? 그럼 현정이가 그걸 구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간호사가 돼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환자들, 아픈 사람들 한 번이라도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하나님, 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왜요?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친밀하게 더욱더 깊이 만져주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울의 필요를 따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울은 구했고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자기의 생명이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담담하게 걸어갔어요. 여러분, 바울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만? 바울이나 되니까 그 삶 살았지 우리는 택도 없어.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제자들이 또 120명의 많은 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했어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내 삶 가운데 매일 넘어지고 매일 불편하고 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능력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주님, 성령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면 은혜가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내 욕구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성령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